말씀은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8절, 구약 1320쪽입니다. 지난주일 8장까지 은혜를 나누었죠. 이제 9장 2부 순서가 들어가는 거죠. 9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9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두로와 시돈에도 이 말이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드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야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오며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불러요. 다 같이 시작. 당신은 매일 심판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멘. 로댕이 만든 위대한 작품입니다. 지옥문이죠. 이게 생각하는 로댕, 생각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요 지옥문의 요 상단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크게 확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옥문 상단에 생각하는 사람을 로댕이라는 사람이 작품을 만들었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문을 소재로 해가지고 지옥문 위에 만들어진 조각품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작품이에요.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작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올 지옥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마치 생각하는 사람처럼 우리도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에요. 깊이 머리를 숙이고 손을 턱을 고이고 조용히 겸손하게 우리가 심판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이 있단 말인가? 지옥 심판이? 내가 비록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곳에 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나에게 정말 있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고 엄숙한 과제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매일 심판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스가랴 1장부터 6장에는 몇 가지 환상이 나온다 그랬죠. 8가지 환상을 통한 메시지가 있고 오늘 이제 7장부터 8장에는 금식에 관한 4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일부가 끝나고 오늘 본문 9장부터 강한 종말론적 메시지를 담은 2부가 시작이 돼요. 본문에는 특별히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과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주의 백성에게 궁극적인 승리와 축복을 보장하는 그 소망과 기쁨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9장부터 2부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 1절부터 8절은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심판받는 삶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징계받는 삶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형벌받는 삶 속에서 우리가 상급받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로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시작. 심판의 때와 시간이 있다. 뭐라고요? 심판의 때와 시간이 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랍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 여러분, 심판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알아요. 다만 심판 전에는 항상 경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경고를 할까? 그랬을 때 대개 말씀과 환경으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느 땅에 내리며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느 땅에 머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판은 대개 말씀과 환경으로 경고한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드락과 다메섹은 모두 수리아의 지명으로서 수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 위에 요르단이 있고 요르단 위에 시리아 지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알렉산더 대왕 때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부터 4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에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겸허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완벽하게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벽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행동할 줄 아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 뿐이죠. 그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소외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왕따시키지 말라고요. 항상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 속에서 삶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 전에 경고의 나팔을 불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경고 이전에 이미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그 현실 자체가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럼 그림을 하나를 볼까요? 그림을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노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의 방주에 이게 여기 길은 한 마리가 있네요. 이 노아의 방주인데 성경에 나오는 그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만든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고 미식 축구장보다도 더 큰 방주를 지었다고요. 그러나 그 동시대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대들고 막 그랬거든요. 아니, 이 멀쩡한 대낮에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 아라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느냐고, 그것도 바다도 아니고 말이지, 사막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제 그래 노아를 비웃었거든요. 그들은 단지 그들의 본능에 따라서, 그들의 욕심에 따라서 그들의 정욕을 쫓아서 살았어요.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그죠? 뿌리고 거뒀다고요. 사고 팔고 했다고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져 가지고 홍수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주야로 하늘의 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져요. 하늘의 창이 열려져 가지고 땅에 샘이 터져서 물이 솟구쳐 올라와요. 이제 결국은 이제 홍수가 이제 심판이 되니까 이제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나지만 그걸 비웃고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거든요. 인류의 첫 번째 시조가 아담과 하와잖아요. 두 번째 시조가 노아의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다 지구상에 있는 것들 다들 멸절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로 말미암아서 다시 인류의 후손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시조가 노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그 심판 역시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120년 동안 그 산에서 방주를 만들고 나서 바로 그 시점에 심판이 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이제 짓기 시작한 그때부터 벌써 심판이 진행 중이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이 노아에게 콧방귀를 뀌면서 자기 쾌락, 자기 정력, 자기 욕심만 탐내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 중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의 맷돌은 쉬지 않고 천천히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보이지 않게 그 큰 맷돌이 지금 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지구가 지금 자전을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는데 시속 몇 킬로로 도는지 아세요? 1600킬로로 돌아요. 뭐라고요? 1600킬로로 돈다고요. 자전을 하는데 1600킬로 도는데 우리가 왜 밀려서 떨어져 나가지 않지? 왜 속도감이 없지? 여러분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는 기본적으로 400킬로에서 1000킬로까지 날아갑니다. 비행기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속도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허브를 튼다고 해서 내가 밀려가지 않는다고요. 비행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50킬로, 100킬로, 200킬로 달려가도 절대로 우리가 속도감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버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중력의 여러 가지 작용 속에서 1600킬로로 자전을 해요. 자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도감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고 있다. 그리고 지구가요, 태양을 지금 돌고 있는데, 타원형으로 돌고 있는데, 이 공전을 하는 속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11만 킬로. 시속 11만 킬로. 똑딱! 그러면요, 30킬로씩 날아가요. 지구가 공전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래도 지구는 공중에 떠 있다고요. 그래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쓸려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있다고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가 자전이 1600km, 공전이 11만 km, 잘 안 놀라죠? 경험이 안 되니까 똑딱 그리고 30km씩 날아가고 있어요, 공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돌고 있고 지구는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돌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갈리고 있다, 그런 것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시작과 돌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돌아감에 따라서 그 맷돌 아래 갈리고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맷돌은요,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도 확실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악의 모양을 버리고 진실과 성실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된다, 갖고 와가야 된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당신은 매일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죽은 뒤에만 있지 않고 이미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많은 돈과 권력이요,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현재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시간은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심판의 대상과 목적이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심판의 대상과 목적이 있다. 이제 이런 건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주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면 무섭게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제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성경 기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있을까요? 자, 1절에는 하드락과 다메섹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에는 하맛과 두론과 시돈이 나옵니다. 5절부터 7절에는 블레셋 5대 도시가 나오는데 가드를 뺀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과 아스숫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변 국가들에게 엄중하게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결국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위한 심판, 재앙을 위한 재앙, 멸망을 위한 멸망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제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 유산 주세요. 멀쩡히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빠 보고 유산 달래.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3분의 1을 등에다 메고 먼 타고해서 허랑방탕했다. 주지육림에 빠졌다. 다 친구 떨어지고 기생 떨어지고 돈 떨어졌다. 돼지 우리에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먹으려니까 너무 탄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땅을 치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나는 죄를 지었다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탕자에게 재앙을 줬죠. 심판을 줬죠. 그죠? 그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재앙이고 심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뭐냐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심판의 목적은 결국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제 심판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느끼느냐 그런 건데, 인간의 지혜와 성취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볼래요? 지도를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이제 당시의 지도인데요.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 알죠? 물결이 철렁철렁대고 파도가 치는 거 보이죠?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잖아요. 여기가 사해 바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생에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는 것을 버킷리스트로 삼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시돈이 있죠. 두로가 있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그론, 그 다음에 가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블레셋, 아스글론, 아스돗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요 지중해 연변에 있던 이 도시들이,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고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자의 대상으로 서 있던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로와 시돈이 저 위에 있잖아요. 왼쪽으로 맨 위쪽에 북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두로와 시돈은 지혜가 많고 자기를 위한 보장 장치와 재물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거예요. 두로를 한번 지도를 한번 구체적으로 나온 걸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두로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두로를 볼 것 같으면은 두로 지도가 좀 나와 있을 텐데, 이거예요. 이게 이제 두로예요. 두로인데 이 바다의 섬에 지금 TYR이라고 이거 두로가 지금 나와 있고, 이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거 방파제입니다. 자 보세요. 두로라는 것은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불로 아주 교만을 했다고요. 포악하고 우상숭배를 했던 게 이제 두로의 사람들이거든요. 지중해를 무대로 해서 상업이 매우 발달해서 그때 당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이 두로라는 이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해가지고 이 두로라는 이 도시를 초토화시켰거든요. 이주 정책을 했고 민족 혼합 정책을 통해서 혼혈족이 생기고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로가 넓은 지혜를 가졌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염색 기술과 상업 기술과 황해술을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보장했다, 요새를 썼다는 말은 뭐냐면 방벽을 가지고 파수대를 가졌다, 이 두로라는 이 도시가 말이죠. 그러나 알렉산더는 해안으로부터, 이 해안을 있잖아요. 해안으로부터 이제 섬까지 방파제를 쌓아가지고 섬에 접근해가지고 7개월 동안의 공성 이제 침략으로 그걸 함락을 해요. 그러니까 기원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333년, 333이죠. 알렉산더는 또 33에 죽었어요. 33살에 결국 죽거든요. 333년에 1만 명이 두로의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3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여러분 고대 두로는요 45m의 성벽으로 요새화가 되어 있었고, 해왕 이제 국가로서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5년 동안 포위했음에도 정복을 하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바벨론에 느부갓네살락이 13년 동안 포위를 했는데도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해상무역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뭐랍니까? 은을 티끌같이, 금을 진흙같이 쌓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다고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알렉산더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그뿐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에 보면 블레셋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아스글론은 보고 무서워하고 가사는 심히 아파하고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끊어지고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지고 아스글론은 주민이 없게 됐다. 또한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면서 블레셋 사람의 교만이 끊어졌다. 그런 심판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스글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스글론은 이제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가사가 아파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가사 있죠. 요거 가사가 있죠. 가사가 아파했다라는 말은 뭐냐, 공포로 인해서 몸을 뒤흔드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그론이 나오죠.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됐다라는 말은 뭐냐, 그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는 말을 하는. 가사는 임금이 끊어졌다. 임금이 끊어졌다는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져 버렸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아스글론은 주민이 없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데,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다 노예로 팔아져 적겨지고 말았다, 그런 말이에요. 아스돗은 잡족이 있었다. 6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아스돗은 잡족이란 말 잘 안 쓰는데, 잡족이라는 말은 뭐냐면 혼혈족이 생기고 외국인이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 그런 말이고, 블레셋 사람은
교만이 있는데 그 교만을 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귀와 권세로 인해서 자기 위상을 어깨에 힘을 줬는데 그 행동을 완전히 이제 망가뜨렸다, 파멸시켰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와 도시를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심판은 회개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살면서 나에게 고통이 다가와요. 수치가 다가오고 여러 가지 심판을 다가오면 그거 피하는 길이 있어요. 간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면 심판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심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심판이 면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형벌이 변해서 나에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에게 보응이 아니라 보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제 내가 징계가 아니라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심판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는 삶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와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할렐루야. 돌아오면 구원의 삶이야. 돌아오면 상급의 삶, 돌아오면 칭찬의 삶이야. 돌아오면 보상의 삶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성을 하나 보겠는데, 니느웨 성이에요. 여러분, 니느웨 성을 잘 압니다. 요나가, 여러분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속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그랬더니 막 탄식하고 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키셨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니느웨 성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자, 어떤 내용일까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키셨지만 돌아오지 않으니까 니느웨 성이 처절하게 메대와 바벨론에서 지금 정복을 당하면서 진짜 불타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니느웨라는 것은 원래 매우 큰 도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그다음에 이란이죠. 이라크 모술 지역에 있는 큰 도시라고, 티그리스 강 바로 위에 있죠. 여러분, 그 도시에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 니느웨 성에는 사실상 도시 전체가 15개의 성문으로 있는 4벽을 가지고 있었고, 외벽으로 성벽이 이렇게 둘러 젖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한 성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수비책이 있다 할지라도 메대와 바벨론의 군대를 막아내기란 역부족이었는데, 니느웨는 결국 처절하게 멸망을 당했어요. 나훔이, 여러분의 이 거짓과 잔혹한 행위,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모든 것을 속히 떠나지 않으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교만한 니느웨를 하나님이 치셨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없는 거거든요. 메대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니느웨 성을 심판을 했다고요. 중요한 것은 요나가 회개하라, 40일 이상이 멸망당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땅을 치면서 왕으로부터 모든 문무백과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켰다고요. 그리고 베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돌아온 그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돌이키셨는데, 요나, 그 다음에 말이 있게 보세요. 요나, 나훔. 요나 다음에 나훔이죠. 정확하게 100년 후에 나훔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니느웨 성이 저렇게 몰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견고한 성, 그 견고한 요새가요, 저렇게 망가지고 버렸어요. 제가 여기 읽어드릴까요? 화이슬 들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홈수에 나오는 거 3장 1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재앙을 당하잖아요. 어떤 심판을 당하면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과 세상을 원망하면 사람을 막 불평하면서 나에게 왜 이런 재앙이 왔느냐고 그러면 안 돼요. 재앙이 있는 날 신을 모독하지 말고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살펴보라. 우리 다 같이 시작. 재앙이 있는 날 신을 모독하지 말고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살펴보라.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의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물밀듯 환난이 다가오죠. 그죠? 때도 시도 없이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다가오면 그때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겸손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을 하고 있고 무엇에 거짓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각도에서 조금만 비틀어져 있어도 재앙과 심판이 임하지만 조금만 그 각도를 맞춰주면 고통이 면제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가볍게 보지 말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까짓 거 거짓말, 밥 먹듯이 모든 불의한 짓을요, 하나님과 사람은 모르겠지 하고 자기가 온갖 불의와 악한 일들을 자행합니다. 무대 위에 있는 자나 무대 밑에 있는 자나 위에 있는 자나 아래에 있는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마찬가지. 여러분, 친구의 귀에 속삭이는 죄도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심판의 증거로 삼아요. 여러분, 골방에서 한 마리 심판할 때는 지붕에서 나팔 소리로 들립니다. 여러분, 유명한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월런 페필드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맥길 대학교의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인간의 두뇌에는 세포가 뇌세포가 몇 개나 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120억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각각의 세포가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인식 속으로 들어온 것은 무엇이든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머릿속에 저장되어 언제라도 바깥으로 재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퓨터나 노트북에다가 핸드폰에다 저장을 딱 하면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기록이 내 안에 다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꺼내서 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될 때 남녀, 노유, 빈부귀천, 유무식자를 말하고 다 법정하게 서게 될 때 그의 모든 살아왔던 삶의 기억들이 다 재생되어서 그 기록이 하나님 앞에 제시된다는 거예요. 무슨 수로 여러분의 죄를 부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의 타고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기록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의 컴퓨터 120억 개 세포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간순간 우리가 진실 앤 성실함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은 죽어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너희 각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것이 에스겔서 33장 20절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 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죄인들은 죽지만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심판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죠. 권투에서 여러분 잦은 잽을 맞으면요 결국 무너집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요. 여러분, 작은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으면 언젠가는 잽을 많이 맞은 선수가 구로기가 되고 KO가 되는 것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 복되게 살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뭐라고요?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다. 우리 심판의 대상과 목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시작. 심판의 보상과 결과가 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되게 은혜스러워요.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범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쳤다라는 말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은혜로운 표현이네요. 내가 그럴 때 내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집을 둘러 진을 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둘러 진 쳐서라는 말은 내 집을 위해서 진을 쳐서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내 집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가정, 하나님 믿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 단체, 기관들이 되지 않겠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이면 구름기둥으로 밤이면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 보호했고 그들을 친히 하나님이 둘러 지쳐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떤 원수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는데요. 알렉산더 대왕 아까 봤죠. 알렉산더가 블레셋을 이제 점령하고 완전히 멸절을 시키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진입을 해요. 예루살렘 이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그런 시점에 놓여 있었는데 그때 대제사장이요 예복을 딱 제사장 복을 입고서 알렉산더 대왕을 맞이해요. 그래서 정중하게 이제 A를 표하는데 그때 알렉산더가 딱 보니까 마루에서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흉내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내가 진격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고 예루살렘을 진격하다가 퇴각을 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는 하나님을 택한 공동체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범인이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감찰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강력한 정복자가라도 하나님이 친히 지켜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 공동체는 돌봐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하는 해치 못하도록 하여 주시겠다. 10편 121편 3절부터 4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시험과 환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야.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된 우리들도 정말로적으로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실족자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그렇기도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친히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더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되지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친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으로 승리와 구원과 축복의 결과로 나타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심판의 결과와 보상은 승리요, 구원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마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잘못된 무서움과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한 영으로 말미암아서, 종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기 때문에 종처럼 무서워하지 말고 아들처럼 아빠 아버지니까 거기서 평안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두려워합니다. 아들은 평안함을 누리잖아요. 한번 넘겨볼까요? 이제 악인은 보응을 받지만 의인은 보상을 받는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이제 가끔 어떤 사람들 보면 병만 들면 내가 저주를 하면 받았는가벼, 내가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벼 이렇게 떠올리고, 작은 일만 어떤 문제들이 생겨도 그냥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처럼 잘못된 두려움의 영, 무서움의 영에 지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따위 것들은 정명석이가 하는 거, 이만희가 하는 거지, 박태선이가 하는 말이었죠. 조희성이가 하는 말이지. 그런 이단 사이비의 저주와 그 심판의 말에 결코 넘어가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고 기뻐해야 될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심판은 대개 성도들을 위한 것으로서 성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성도의 수고에 대한 보상적 차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심판은 보응이지만 의인들에게 심판은 하나님의 보상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에게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지만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칭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형벌이지만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상급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 성도에게 심판의 날은 무서운 날이 아닌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때의 성도의 눈물과 정성과 그 헌신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까요? 그것은 알 바가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서 내가 재림할 때에는 때와 시간은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도다. 우리의 상급, 우리의 칭찬, 우리의 구원, 우리의 축복은 알 바가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데 그 방법과 그 태도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결국은 믿는 자는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고 훈계를 위한 것이고, 길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마침내 축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축복을 위한 심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을 맺을까요?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그 좋은 기절인데 시작.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멸망이 아니라 훈계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자, 결론을 맺어야 되겠는데요. 아니, 돼지들이네요. 돼지들이 지금 소풍 가고 있네요. 도축장으로. 여기 콩이죠, 콩을 지금 뿌리고 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지를 도축장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데 신기하게도 이 돼지들은 아무 저항도 없이 꿀꿀꿀꿀꿀꿀 물을 하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도축장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장면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어째서 이 도축장에 들어가는 이 돼지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꼬리를 흔들면서 춤을 추며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에서 콩을 이렇게 참 내밀면서 하는 말이, 콩을 조금씩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면 이 돼지들이요, 소풍 가는 줄 알고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도살장에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이걸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도축장으로 들어간답니다. 당장의 눈앞에 콩 주워 먹는 맛에 죽음의 길을, 심판의 길을 잇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렴풋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재물의 콩, 권력의 콩, 쾌락의 콩, 명성의 콩, 건강의 콩, 친구의 콩, 아멘 할 때까지 이 달콤한 콩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콩을 주워 먹는 재미 때문에 결국은 지옥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콩의 유혹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달콤해서 심판을 잊어버리게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은 롯의 사이들처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있을 때 롯의 사이들이요, 심판을 코웃음 치면서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늘을 손을 가린다 해서 하늘이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심판을 애만한다 그래서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더뎌 보이지만 반드시 임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있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0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는 심판조차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삶을 통해서 심판을 면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의 삶을 살지 말고 구원의 삶을 사십시오. 보응의 삶을 살지 말고 보상의 삶을 살라고요. 징계의 삶을 살지 말고 칭찬의 삶을 사십시오. 형벌의 삶을 살지 말고 상급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시작. 심판의 삶을 살지 말고 구원의 삶을 사십시오. 보응의 삶을 살지 말고 보상의 삶을 사십시오. 징계의 삶을 살지 말고 칭찬의 삶을 사십시오. 형벌의 살지 말고 상급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로댕이 만들었던 지옥문과 생각하는 사람을 여러분 보여줬어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